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찬양 생활 이준희 목사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예배 속 찬양이 갖는 의미와 찬양대라는 주제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 바늘의 관계처럼 찬양과 음악은 떼어낼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음악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찬양할 때 음악이라는 도구를 쓰기에 지혜롭게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음악은 그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음악은 듣는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중을 선동할 때 음악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소리를 둥둥둥 내면서 구호를 외친다거나 관악기로 빰빠레를 외치면서 분위기를 압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음악이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떼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때를 지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떼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이 떼창의 장점이 있는데요. 제가 떼창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영상은 논산훈련소 군인들이 교회에서 부른 떼창 찬양입니다. 여러 떼창이 있지만 이 영상이 떼창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보신 것처럼 떼창은 때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이 떼창의 행렬에 동참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의 노래를 목이 터져라 함께 부를 때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의 쓰나미를 경험할 겁니다. 그런데 꼭 크고 웅장한 음악만이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십니까? 소소한 일상의 모습으로 하는 찬양인데 크고 웅장한 음악, 떼창과는 달리 또 다른 음악의 힘을 느끼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크고 웅장한 찬양이냐, 부드럽고 잔잔한 선율의 찬양이냐를 논할 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찬양하는 이의 중심입니다. 조금 더 강조한다면 찬양하는 이의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 간혹 또 자주 선율이나 분위기에 취할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찬양대 찬양팀으로 앞에 서다 보면 사람들의 시선을 받습니다. 그럴 때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드러나고자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찬양하는 자로서 항상 이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 예배 혹은 찬양, 감성만을 자극하는 찬양을 우리는 지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와 찬양의 대상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내가 사라져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내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나도 아닌 사람들도 아닌 하나님 중심에 맞추어져야 우리의 찬양이 바른 방향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대로 가장 뿌듯한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또 찬양팀으로 섬길 때 어떤 때가 가장 만족스러우셨습니까? 회중들이 큰 소리로 아멘을 외칠 때였습니까? 크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할 때가 가장 만족스러우셨습니까? 찬양의 성공 여부는요, 아멘 소리도 박수 소리도 아닙니다. 지휘자, 찬양 인도자, 찬양대원, 찬양 팀원들은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곡을 고르면 아멘 소리가 클 거야, 박수가 크게 나올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찬양은 찬양하는 이의 중심이 중요한데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외적인 요소가 그것들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줍니다. 바로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누가 뭐래도 찬양의 대상은 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광의 자리에 서려고 할 때가 많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순간은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는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사라지고 찬양이 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감정의 절제입니다. 과한 감정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찬양을 할 때 찬양대가 되었건 찬양팀이 되었건 개인일지라도 감정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감정으로만 흐르는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악이란 도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요동을 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곡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찬양대라고 한다면 경쾌하다거나 크고 웅장한 찬양을 통해 부르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감동을 받기를 원합니다. 찬양팀이라면 부르는 찬양이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는 과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 선곡을 하기도 하고 또 키업이나 또 브레이킹과 같은 그런 연주적인 기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의도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인위적으로 감동을 주고자 하는 선곡 또 방법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성령의 역사라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곡을 잘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절제라는 그릇에 우리의 찬양을 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사라지고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배 순서 속 찬양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영흥교회 예배 순서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데요. 여기 제가 이 주보를 보여드릴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 주보를 보더라도 예배 안에 찬양이, 음악이 갖는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찬양 순서가 몇 번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 전 찬양, 송영, 개회 찬송, 성시교독. 성시교독은 원래 찬양인데 우리는 음률 없이 그냥 고백을 하죠. 찬송가, 기도송, 새가족 환영송, 교제 찬송, 찬양대 찬양, 설교 후 기도송, 설교 후 찬양, 축도송. 이렇게 다 따져보면 총 11번에서 12번의 찬양이 우리 예배 속에 있습니다. 비중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순서를 좀 보면요. 먼저 첫 송영입니다. 한국교회 예배는 찬양대의 송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르간이나 피아노가 첫 화음을 울리고 찬양대가 노래를 하는데 이때 내용은 영광송이나 예배 시작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송영의 역할은 이제 예배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입니다. 왜냐? 예배 전에는 보통 분주한 소리들이 들립니다. 또 성도들도 그 마음에 아직 분주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송영을 통해서 회중들은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됐음을 알고 예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부르는 많은 찬양들 중에 다 중요하지만 이 시작 부분에 있는 송영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송영을 부르기 전에 찬양대는 더 긴장하고 잘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찬양과 경배의 찬송가입니다. 목회자가 예배의 부름과 기도를 드리고 나면 최초의 회중 찬송을 부르는데 보통 찬송가 책에 찬양과 경배로 분류된,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찬송가 앞쪽에 있는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자, 하나님께 경배 드리자와 같은 내용의 찬양이 불리는데 이러한 찬송가를 부르면서 회중들은 예배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그 다음 순서는 송영 찬송인데요. 사실 우리 영흥교회는 이 부분이 찬양과 경배의 찬송가 부분과 합하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영 찬송은 교동문 낭독 뒤에 1장 찬송이나 삼위일체 영광송을 부르는 것이 보통인데 우리 영흥교회는 1장 찬양을 함께 여기서 부르게 되죠. 이때 주목할 건 서서 찬양한다는 겁니다. 찬양의 방법 중에 몸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박수를 치기도 하고 손을 들기도 하는데 서서 하는 찬양이 있다고 했죠. 이때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경배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찬양하는 순서입니다. 그 다음은 기도송입니다. 장로님 혹은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한 뒤에 찬양되는 기도송을 부르게 됩니다. 방금 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기를 기원하는 것인데요. 찬양대 음악 중에서는 가장 짧은 곡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송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대표 기도 후에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공백기가 있는데 그 공백기를 메워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역할보다는 방금 드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아 부르는 찬양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배 순서 절반쯤 왔는데요. 우리 영흥교회는 성도의 교제 순서에 한 달간 같은 찬양, 교제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을 우리가 부릅니다. 이때는 기존 찬송가가 아닌 복음성가 혹은 CCM 가운데서 선곡을 합니다. 왜냐? 기존 찬송가는 우리가 많이 익히 알고 불러왔지만 CCM이나 복음성가 새로운 찬양들을 우리가 접할 기회가 없죠. 특별히 예배 가운데는 그것을 접할 기회가 없는데 이 교제 찬양 순서를 통해서 새로운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제 찬양이 내가 잘 모르는 것인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새로운 찬양을 배우는구나 라는 열린 마음으로 이 교제 찬양에 참여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바로 찬양대 찬양입니다. 찬양대 찬양의 순서가 항상 설교 전에 있는 거 아시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설교 전 찬양대의 위치는 바로 19세기 미국 교회의 유산입니다. 당시 미국에서 열렸던 천막 집회가 있는데 이 집회의 목적은 전도가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회개와 관련된, 전도와 관련된 찬양을 불렀는데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예배 순서에서 설교 전에 찬양대의 찬양이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찬양대 찬양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경 봉독 이후에 불리며 말씀 선포 순서로 가는 가교 역할,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찬양대 찬양은 말씀 선포를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찬양대 찬양과 말씀, 이후의 설교 말씀과 일치가 되어진다면, 찬양과 말씀이 일치되어진다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찬양대의 선곡은 미리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설교자의 그 설교 내용은 그 이후에 준비되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절기에 따라서 준비할 때는 일치시키기가 편한데 현실적으로 평소에는 그것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맞춰가려는 노력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찬양대 찬양과 말씀이 일치되면서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기에 교회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준비해 가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회중은요, 찬양대의 음악에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큰 소리로 끝나는 음악에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경우에 따라서 큰 소리 또는 작은 소리로 차이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용한 음악에는 그렇게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왜냐? 조용하게 끝나면 지금 끝난 건가 안 끝난 건가 뭔가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조용하게 끝났는데 박수를 치기도 뭐하고 아멘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런 건데요. 이 부분은 찬양대나 성도들이나 모두가 성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큰 찬양이라고 무조건 잘한 게 아니고 작은 찬양, 작게 끝나는 찬양이라고 해서 또 부족한 찬양은 아니라는 겁니다. 크게도 할 수 있고 작게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항상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기에 작은 소리로 끝났을지라도 또 작게 끝났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다면 그 찬양은 잘 드린 겁니다. 또 큰 소리로 끝나는 찬양이었을지라도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다면 그 찬양을 바르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할 때 너무 이런 것들을 의식하다 보면 바르게 찬양을 준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큰 소리로 끝나는 것들을 선호하게 되는 것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너무 이것에 마음을 빼앗긴 선곡이 되거나 찬양 준비가 되지 않도록 또 생각하고 고민하며 준비하는 그런 찬양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찬양대 영상 가운데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중앙교회 엔게디 찬양대가 부른 찬양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원열차라는 찬양을 지금 보셨는데요. 어린이 찬양입니다. 근데 충분히 작년 찬양대에서도 소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요. 무엇보다 잘 준비된 모습이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규모를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요. 이 찬양을 준비한 이분들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서 보여드렸거든요. 우리가 찬양을 한 곡 준비하더라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다면, 물론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다면 그 찬양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겁니다. 또 보는 이나 듣는 이, 부르는 이 모두에게 은혜가 될 겁니다. 또 하나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 연합교회 찬양대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죠. 로마 교회의 찬양대는 어떠셨습니까? 규모가 앞서 보여드린 영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았죠. 로마에 있는 이 한인교회 찬양대는요, 이태리로 유학 온 성악 전공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수는 많지 않은데요, 전공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 소리의 풍성함이나 음악성이 어느 찬양대 못지 않습니다. 각자의 장점이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속 여러 찬양들이 있지만요, 성도들에게 가장 크게 와닿는 것은 역시나 찬양대의 찬양입니다. 그만큼 잘 준비되어야 하는데, 중요한 건 사람들의 반응으로 찬양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찬양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잘 준비하는 찬양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설교 후에 부르는 찬송가를 보겠습니다. 대개 설교의 내용과 맞추어지는데요, 이는 찬양대의 찬양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선 찬양대의 찬양이 설교의 내용과 맞지 않는 일이 더 많은 현실에서는 이때의 찬송이 그러한 기능을 홀로 담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모든 성경의 주제가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설교자가 주로 이 설교 찬송가를 선곡하게 되는데, 설교의 내용과 이것을 다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죠. 현실적인 딜레마인데,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 가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안에 그런 주제들이 고루고루 담길 수 있도록 편해가는 노력들도 필요합니다. 이제는 헌금 순서와 봉헌 찬양입니다. 헌금 순서와 관련된 음악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기악만을 연주하는 경우가 있고요, 찬양대, 독창자의 노래가 있습니다. 물론 중창으로 하는 것도 있겠고요, 또 회중이 함께 노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헌금 순서가 가장 다채로운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대개는 찬양대가 노래하거나 독창자가 노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 좋은 독창자가 있다면 독창자가 봉헌 찬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봉헌 찬양 영상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보신 것처럼 독창자가 봉헌 찬양을 하는 경우에는 봉헌과는 무관한 찬양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을 드린다라는 의미에서는 봉헌이 맞는데, 찬양대가 찬양할 경우에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같은 봉헌 찬양을 하지만 독창자는 좀 자유로운 선곡을 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시간이 찬양을 드리는 그런 시간만이 아니라 봉헌하는 시간,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이게 참 중요하고, 또 이 시간도 잘 준비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영흥교회는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봉헌을 하기 때문에 따로 헌금 순서와 봉헌 찬양이 있지는 않고, 설교 후 찬송가를 부르는 마지막 절에 그 봉헌을 봉헌위원들이 가지고 들어오죠. 그것도 우리가 잘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또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찬양대에 의해 불리는 마지막 송령, 축도송입니다. 축도 뒤에 곧바로 부르게 되는데, 가사는 대체로 축복, 평안을 기원하는, 즉 축도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성격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찬송가의 한 부분을 잘라내어 부르기도 하고 성가의 일부분을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순서에서 회중들은 예배당을 떠나기 전 자신들의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축도가 끝나면요, 축도송이 끝나면 후주라는 것이 있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후주, 말 그대로 뒤에 연주하는 것인데 대개는 오르간이 담당을 합니다. 축도 후 성도들이 예배당을 나서는 그때 오르간이 후주 찬양을 하는데, 우리 교회도 후주를 연주하니까요, 혹 여러분 가운데 축도가 끝나자마자 예배당 밖으로 나가기 바쁘셨던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천천히 걸어 나가시면서 그 후주도 한번 유심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찬양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찬양대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찬양대는 말 그대로요, 찬양을 하기 위해 조직된 합창대입니다. 2성, 3성, 4성 등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보통은 여성 2부, 소프라노, 알토, 남성 2부, 테너, 베이스 이렇게 4부로 구성이 됩니다. 찬양대가 없는 교회는 드뭅니다. 규모를 떠나 모든 교회에 찬양대가 있는데 각 교회 주일 예배 횟수만큼 찬양대 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죠. 교회, 학교, 부서마다도 또 찬양대가 존재합니다. 그만큼 찬양대가 중요한 겁니다. 한국교회에서 찬양대는 교회 음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회중의 노래, 독창, 중창 등의 음악이 있지만 찬양대의 합창과 같이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힘이 든다라는 것이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바로 찬양대,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음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보려면 이 찬양대에 관한 부분을 빠뜨리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찬양대가 가장 힘써야 되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모이는 것입니다. 보통 5분의 찬양 한 곡을 위해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이지 않는 찬양대는 찬양을 제대로 할 수 없겠죠. 찬양대 참석률은 바로 그 찬양대의 건강함 정도를 알려주는 수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찬양대의 건강 상태는 참석률로 진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혹 찬양대에 속해 있다면 모이는 것에 힘을 쓰시고 그 약속된 시간을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 안에는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지휘자가 참 중요합니다. 지휘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만큼 찬양대에 있어서 지휘자가 갖는 비중이 크기 때문인데, 그래서 좋은 지휘자를 세운다는 것은 좋은 찬양대를 만들어가는 가장 우선적인 일이 될 겁니다. 지휘자의 전공은 대부분 성악 전공자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찬양은 목소리 위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찬양을 잘하려면 목소리를 잘 다뤄야 되고, 그러려면 성악 전공자가 지휘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지휘 전공자들도 많아져서 찬양대마다 지휘 전공자들이 지휘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작곡 전공자가 또 기악 전공자가 지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공이 되었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목소리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 찬양대는 함께 소리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합창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성악을 전공했음에도 합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그 지휘자는 좋은 지휘자가 될 수 없을 겁니다. 반면 작곡이나 기악을 전공했다 할지라도 합창에 대한 이해, 목소리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된 지휘자라면
그 지휘자는 또한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 지휘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휘자를 세울 때 전공도 중요하게 봐야 되겠지만 그 찬양대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 목소리에 대한 이해, 또 합창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사람인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전공자는 지휘자를 할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간혹 비전공자가 지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굳이 전공자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가진 교회의 경우에 그런데 간혹 무리를 일으킨 전공자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면 신앙을 가진 전공자를 지휘자로 세우는 것이 교회적으로도 교회 음악 측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마다 찬양대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전공자보다는 비전공자가 찬양대 지휘를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교회 학교 찬양대마다 전공자를 세운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유아기부터 찬양대로 서서 성장되어지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의 그 연령을 고려해서 선곡을 해야 되고 그 연령대에 맞는 음악적인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발성적인 것이나 또 악보를 보는 법 등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야 되는데 비전공자들이 처음부터 이런 것을 잘할 수 없죠. 그러니까 비전공자일지라도 지휘자로서 좋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적인 차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노력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찬양대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는 반주자입니다. 반주자 또한 찬양대의 일원이죠. 반주자는 기본적으로 피아노 전공자가 있고 거기에 오르간 반주자가 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규모를 갖춘 교회라면 오케스트라가 있고 또 오케스트라까지는 아니어도 현악기와 관악기로 구성된 챔버가 있습니다. 반주자는 비전공자가 하는 경우가 드물죠. 그만큼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 시간 강조하고 싶은 건요. 반주자는 찬양의 흐름을 매끄럽게 해주고 찬양을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역할인데 그러나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반주자를 앞으로 대하실 때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소홀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격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또 반주자들도 또 힘을 내서 또 함께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찬양대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침묵입니다. 여러 명이 모이는 찬양대 가운데는 침묵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노래해야 되는 찬양대 속에 관계들의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기쁘게 또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적인 차원에서 찬양대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잘 신경을 쓰고 또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지휘자와 반주자와의 관계, 지휘자와 대원들과의 관계, 대원들 간의 관계, 이것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좋은 관계는 좋은 찬양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찬양대가 되기 위해서 좋은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좋은 반주자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찬양대의 침묵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지휘자와 반주자만으로 찬양대의 침묵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원들이 더 중요하겠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화목한 찬양대, 또 좋은 분위기의 찬양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적인 면에서나 실력적인 면에서나 또 관계적인 면에서나 내가 꼭 이 찬양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노력해야 됩니다. 둘이 관계적인 면이 깨어지지 않도록 서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져 갈 때 점점 좋아지는 찬양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예배 속 찬양이 갖는 의미, 그리고 찬양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예배에서 음악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 그 교회의 모습을 대변하고 예배는 그 예배 속에 녹아져 있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고 동시에 강력한 말씀의 능력이 사람의 삶을 변화의 자리로 이끕니다. 예배에 사용되는 음악은
그래서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전적인 예배의 도구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섬기고 돕는 도구가 바로 음악입니다. 예배 속에 녹아져서 이 음악이 잘 사용되어질 때 그 은혜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는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음악을 중요시하고 찬양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교회 안에도 음악을 중요시하고 또 찬양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찬양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 만큼 예배 속 찬양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셨다면 이제는 예배 속, 특별히 예배 속에 행해지는 찬양이 갖는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고 찬양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에 그것이 크고 웅장하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혹은 부드럽고 잔잔하냐라는 것이 부족한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그 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자로서의 마음을 잘 지켜가심으로 언제 어디서든 슬기로운 찬양 생활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이번 주 강의를 토대로 푸셔야 할 퀴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퀴즈는 또 두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밑줄에 들어갈 말을 채우시는 것인데 찬양이 크고 웅장하다거나 혹은 부드럽고 잔잔하냐보다 찬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의 중에서 찾아서 답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두 번째 문제는 빈칸을 채우시는 겁니다. 설교 전 찬양대에 찬양이 위치한 것은 무엇의 유산이다. 지난 시간 퀴즈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셨는데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강의를 들으시고 이것이 답 같아 생각하시면 그 답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문자는 곧 출석 체크로 이어지기 때문에요. 문자 보내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저한테 퀴즈를 푸셔서 그 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출석하신 것으로 제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안내 드릴게요. 다음 시간은 한국 교회사를 통해 본 찬양의 흐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주간 평안하시고 다음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 평안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